6월 7일입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에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봅니다. 바울은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려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존귀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이제 바울이 아데네에서 우상이 너무나 온 도시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서는 격분하죠. 그래서 회당에서도 토론하고 광장에서도 매일 토론을 했던 그것은 자기의 논리로 이제 그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이제 못하게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바울을 붙들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는 거기다 억지를 세워놓고 이제 당신이 말하는 거 우리 귀에 생소한 걸 소개하는데 한번 얘기해 보시오. 오히려 바울은 좋은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면 연설을 시작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존귀심이 많습니다 하고 띄워줘요. 사실은 이제 존귀심이 많다는 것은 사실은 우상이 많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니면서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새긴 제단도 봤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 좋은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혹시 모를 신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어떤 신인지도 모르면서 혹시나 아테네에 어떤 역병이 오게 되면 그 신의 노여움을 풀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하는 그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첫 번에는 우선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너희들 우상들이 만든 그 신전에 하나님 안 계시다 이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뭘 받으려고 하시는 사람의 손으로 성금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분은 우리가 찾으면 쉽게 찾으시는 분이다.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우리 근처에 계신 분이다.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 근데 그분이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시인 가운데서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라고 하면서 이 우리도 하나님 자녀이다라는 말을 한 사람은 스토아파 아라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시로서 얘기한 것이고 일반 은총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여하튼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바로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굉장히 철학적으로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우상에게 결국은 절해서 안 됩니다.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상을 섬겼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력히 경고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심판의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 그런데 그 심판하실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뭐냐?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이제 심판주로 오시게 하신다. 그런 것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굉장히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비웃었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고 싶어 하면서 바울편에 가담해서 신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 디오노시오스가 아주 잘 바울이 말하는 걸 잘 이성적으로 듣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오늘 아테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얻었을 때 정말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 잘 또 이렇게 소개하면서 오늘 복된 하루 보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